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우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희를 값없이 의롭다 칭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것으로 은혜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영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서울 동대문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며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자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큰 감동을 주셔서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의 일을 힘있게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16구역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또한 어린이 청국잔치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또 25, 26 구역 집회 말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영암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마음을 두고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분들을 하나님의 그 귀한 곳으로 인도하여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마땅한 말씀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그 새겨주신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입술과도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 원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0조.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1절부터 3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온 2006년 12월 29일에 구원받은 김영도 형제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구원받으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2022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이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학예 수양회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상적으로 모여서
대면 모임과 집회와 교제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고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참으로 이 망각이라는 것이 있어서 금방 또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망각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슬픔을 만약에 잊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지만 망각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씻어가 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막상 그 기회가 주어지고 또다시 우리가 옛날의 그 모습을 점차적으로 찾아갈 때 그 가운데에서 또 육신이 올라와서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들. 그래, 아직 좀 더 시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자기 합리화와 핑계를 대는 일들이 또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하여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말씀이고 또 어쩌면 더 훌륭하게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서울 동대문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요, 주님 앞에 이렇게 인도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교제에 붙여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많은 분들이 우리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간략하게 개괄을 해드리자면 이 말씀은 사실은 그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 빛이 우리에게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온 이후로 열방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영원한 흑암 가운데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라는 성경은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이사야 성경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경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 속에 증거가 되는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이사야 성경은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전반부가 39장, 그리고 후반부가 40장부터 66장, 27장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똑같이 그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것처럼 이 이사야 성경도 구조가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는 정말 죄로 인한 심판, 끝까지 거절할 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신다. 그리고 그 심판에 받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빛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주신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 이사야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좀 집중해 보고 싶은 말씀은요, 60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이 문장 자체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문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어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빛을 발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게 있죠. 이 문장 안에 있죠. 뭡니까?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일어나야지만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일어나 있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잘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있지 않은 상태, 즉 넘어져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일어나 있지 않은 상태는 즉 일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뭐라고 명명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장 16절에 보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이거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인데 그 빛을 사람 앞에 널리 비춰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도 좀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구원받지 않은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삶을 살아갈 때 그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와 뭔가 다르다.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은 다르구나.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 우리 이렇게 많은 게 구원받게 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전하시는 분들의 그 빛된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이렇게 끌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역시도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제가 12월에 구원 받았거든요. 12월 29일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동계수련회 준비를 하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집회는 없었고 DVD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말씀을 듣는데 그 어머니께서 먼저 구원을 받으시고 그 하루에 2편씩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2편씩 말씀을 듣는데 교회당에 가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당에서 들었는데요. 교회당의 진입로에 들어가는데요. 그 낙엽이라든가 이렇게 잡풀 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구나, 교회에. 그래서 이렇게 그 진입로부터 해서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들어가서 그 실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오게 되면 너무너무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 저만 말씀을 듣는 줄 알았는데 여동생하고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식구만 듣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말씀 듣는 시간이 되니까 한 10분 전부터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웅성웅성 거리더니 막 여러분들이 오셔서 뒤에 이렇게 딱 앉아 계신 거예요. 대략 한 15분 정도가 같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꼼짝없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와, 이분들이 왜 뭐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일 것 같은데 왜 굳이 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같이 말씀을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분들에게 끌렸습니다. 그분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실 다니면서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그러한 행실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그러한 행실을 보면서 인간적인 그 매력을 느끼게 됐고 그분들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이 막 이렇게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제대로 배우고 싶다. 저는 천국 갈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됐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빛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발산하고 그 생명의 빛에 이끌리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서 구원받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 이야기 아시잖아요. 태양은요.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달은요. 반사체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지구에 이렇게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듬뿍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떠 있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처럼 지구에 아주 강력한 빛을 전하지만 또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초승달처럼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조차도 모를 미미한 빛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일어나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일어나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한 3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일어나야 될까? 먼저 신앙의 깊은 잠을 자는 것으로부터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베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예,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5장 14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였느니라. 저기 보시면 잠자는 자여가 나오는데 이것은 신앙 가운데에서 깊은 잠을 자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신앙의 깊은 잠을 자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계속 자려고 한다는 거죠. 고개를 이게 적극적으로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잠을 자다 보면 계속 자고 싶어요. 그죠? 말씀과 교제, 기도 이런 것들을 한 번을 빼먹기는 어렵거든요. 그 학교에 다니다 보면 학생들이 한 번 결석하는 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한 번 결석을 하면 그 결석의 그 맛을 봐서요. 그 다음에 결석은 쉽습니다. 한 번 교제에 빠지는 건 어렵지만 두 번, 세 번은 쉽다라는 거죠. 계속 자려고 해요. 계속 이게 눌러 앉고자 하는 그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이가 자라면 점점 성장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직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생명이 성장한다는 증거가 그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나타나는데 그 어렵고 힘들지만 어쨌든 부모님의 이렇게 짐을 들고 가면 어떻게든 좀 들어보려고 하고 미약하지만 힘을 좀 보태려고 하거든요. 부족하지만 그릇을 깨 먹으면서도 설거지도 하려고 하고 빨래를 한다고 하지만 뭐 부족하긴 하지만 이게 뭐 빨래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될 그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으로부터 일어나야 될까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고자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잘 아시죠?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면요. 모든 시련과 환난이 비켜가는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환난과 시련과 역경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냐? 바로 그 낭만과 낙심과 좌절 속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고자 하는 분들 치고 환난을 겪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겁니다. 복음을 힘있게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핍박이 따라오죠. 나는 정말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핍박을 받죠. 낙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자어로 낙자가 떨어질 낙자잖아요. 마음 심자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떨어지면 낙심이 될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져 버리면요. 낙심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딱 붙어 있으면 절대 낙심하지 않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가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961쪽입니다. 아가서 4장 6절.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인생 가운데에서 신앙 가운데에서 밤이 찾아왔을 때를 의미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밤이 찾아왔을 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모략, 시체에 바르는 향이죠.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에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을 정도로 형제와 처자와 부모와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야 된다.
사실 처음에 구원받고 이 말씀을 듣고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그 미워하라라는 단어가요. 덜 사랑하라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두 번째 요건이 뭐였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한 번도 하시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강권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야 되는 곳이 유향의 작은 산이잖아요. 유향. 이 나무가요, 상처가 나면요, 그 상처를요, 치유하기 위해서 거기서요, 이게 진액 같은 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게 이렇게 알처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맺힙니다. 그럼 그거를 떼어서 제사를 드릴 때 태워서 드렸대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고자 할 때 낙심이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가 희생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려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시편 50편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건지리니.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짖는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환난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럼 그 환난에 처해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환난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있죠.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눈물의 간증, 어려움을 극복하는 간증들 들을 때 감동이 밀려오시죠? 구원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분들도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일을 시행할 때 낙심과 낭망이 찾아올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일어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디에서 좀 일어나야 될까? 죄와 불순종의 길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가서 찾으셨죠?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아가서 2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똑같이 아까 4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인생 가운데 어두운 시절이 왔는데요.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요라. 그 인생의 밤이 찾아왔는데 이 인생의 밤이 찾아온 이유는 베데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단절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찾아온 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4장에서 찾았던 그 단절과는 조금 인생의 어두움이 약간 다르죠. 결이 다릅니다. 4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려고 할 때 희생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 2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단절로 인한 인생의 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불순종,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단절이 됐죠. 그러니까 베데르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주님과의 단절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합당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주님과 단절이 됐을 때 돌아와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뭐처럼 돌아와야 되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노루와 어린 사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루하고 사슴 잘 아시죠? 막 펄쩍펄쩍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의 단절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로부터 펄쩍펄쩍 뛰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선 일어나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바로 죄와 불순종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야곱이 이제 그 창세기 34장에 보면 사랑하는 딸 디나가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이 그 우리하고 그 결혼을 하고 싶으면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해갖고 습격을 해서 남자들을 이렇게 몰살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야곱이 두려워 떨면서 너희로 인해 갖고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냐라고 책망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일이 야곱이 했던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아서 생긴 징계거든요. 야곱이 형님 에서의 그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네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이게 말씀하시고 그 꿈에 깨어나서 그 베고 자던 그 돌에 그 기름을 부어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겠습니다라고 했던 곳이 그 베델이거든요. 근데 돌아왔는데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졌고 그런 몹쓸 일이 벌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아주 그 마음이 그 어려움을 겪었던 야곱에게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냐면 식구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갖고 있는 우상, 귀걸이 다 달라라고 해요. 뭐 우상은 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 귀걸이는 세상 풍속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몽땅 모아서 뭐 하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발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와 불순종 가운데서 일어날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반드시 버리고 생각나지 않게 아예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상수리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을 향해서 다시금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님들 정말 우리 동대문 교회가 차고 넘치기를 원하시잖아요. 정말 성경적으로 너무너무 합당한 교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성막이 문이 동쪽으로 나 있었잖아요. 동대문이라는 그 이름이 동쪽으로 난 큰 문인데 흥인지문 아닙니까? 맞는지 모르겠네요. 흥인지문으로 아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막 흥왕하는 교회 아닙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제가 너무 과대했었겠나요? 그런데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그 일을 실제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동대문 교회에서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그 부르심에 화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할까요? 뭐 잘 아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영혼들이 이뤄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으로 막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막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그 무리를 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망히 여기다 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괴로워하다, 걱정하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저들의 육신은 고쳐줄 수 있는데 저들이 그 병 나아야 되는데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영혼의 병이 나아야 되는데 고쳐줄 영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정말 이뤄져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죠. 오늘 정말 멀쩡했던 그 사람이 정말 내일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에 휩싸여서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집회 때 이렇게 말씀을 끝까지 듣기로 했는데 듣다가 중간에 안타까운 사고를 통해서 끝까지 말씀 못 듣는 분들도 우리가 정말 안타깝지만 가끔 듣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도요. 좋은 곡식이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귀한 영혼이 정말 지옥 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그 마음의 병이 요즘에 심하잖아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여전히 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보면요. 그 학생들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OECD 국가 중에 학생 자살률도 1인데 얼마나 이렇게 많이 죽는 겁니까? 그래서 시간으로 계산해 봤더니 30분에 한 명이 학생이 자살한다. 너무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그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5장 15절, 16절입니다.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뜻이 부지런하게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그러니까 이 지혜 없는 자,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았지만 성도의 본분을 망각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어떤 분이 지혜 있는 분들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늘 잘 살피는 분들이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인지,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사람 보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옳은 일을 하는 분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한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 정말 마지막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끼라의 그 원래 뜻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아시죠? 모든 기회를 잡으라라는 뜻입니다. 모든 기회를 잡아야 돼. 그 모든 기회가 무엇과 연결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꽉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그러면 일어나서 어떻게 빛을 발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여기에 그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방법 3가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데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3가지가 보이시죠? 첫 번째가 허리에 띠를 띠고, 두 번째는요, 등불을 켜고, 세 번째는 서 있으라. 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방법 3가지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3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6절부터 제가 이어서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종인데 어떤 종이냐면요. 주인이 혼인집에 가면 먹고 마시고 그 사귐을 하고 언제 돌아올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께서 돌아오실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종. 굉장히 나태하지 않고 진지하게 깨어 있어 그 주인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아주 훌륭한 종을 의미하는데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게 정말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그 주인이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 종은 주인이 종을 수종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종의 주 업무가 뭐죠? 주인 섬기는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라는 그 예고를 이 성경의 기록을 딱 해놓으셨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받은 구원, 은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은혜. 왜냐하면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죠. 그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재림의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수종을 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큰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38절에 보십시오.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2경과 3경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2경은 밤 9시부터 12시고요.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인데 이때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자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시대에 늦은 밤에 자는 게 당연한 것처럼 주님이 재림이 좀 늦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대부분의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뒤에 보시면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 깨워서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계속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 자,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죠. 허리에 띠를 띈다. 요즘에 이제 김장 봉사를 많이 앞두고 계시죠? 저희 청주도 이제 다음 주에 김장 봉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참 어머니 자매님들의 그 귀한 헌신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는 어머니들이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머님들께서 동네에서 김장 품앗이라는 걸 했습니다. 오늘은 철수네, 내일은 영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 어머님들이 이제 아침에 새벽같이 모이시잖아요. 그 추운, 지금이야 뭐 11월 돼도 별로 그렇게 춥지가 않은데 그때는 왜 이렇게 김장할 때 추웠는지요. 근데 그때 막 어머님들이 3, 4, 5 모이시는데 무슨 복장이 꼭 유니폼을 맞추신 것처럼 똑같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월남 치마를 이렇게 입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게 고무장갑을 끼시는데 거의 뭐 어깨까지 올라오는 고무장갑을 이렇게 끼고 오셔서 자, 이제 일을 시작합시다 라고 할 때 어머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 체조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월남 치마를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이렇게 고무장갑을 이렇게 해서 몇 번씩 이렇게 탕 튕기시고요. 손뼉을 3번씩 딱 치고 자, 이제 시작합시다. 무슨 그 스모 선수들 경기할 때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자세 잡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는데 그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일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 마음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마음을 잡는 게 뭘까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딱 되는 거죠. 우리는 가끔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일까요?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다니엘에 보면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전해서요.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칠 즈음에 하나님 앞에서 명령이 내려서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정말 올바른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이 있다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교제는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사귐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귀한 시간이죠. 그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전도는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일이 시작될 때 그 일을 아주 주밀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밀함. 주도 면밀 아닙니까? 정말 그 주밀한 분들 있죠. 구역 모임이라든가 조모임 같은 데 가시면 그 정말 제가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자매님이 조모임에 갔는데 이렇게 가정을 개방해 주신 분들 이렇게 인사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자매님들 오신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식구들한테요, 오늘 점심 때 내어드릴 음식을 일주일 동안 먹였습니다. 같은 음식을 계속해서 공급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맛있는 음식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라고 해서 이렇게 함박 스테이크를 주셨는데, 그게 왜 감동이 됐냐면, 처음에 형제님이요, 이렇게 드시면서, 굉장히 기도를 이렇게 하셨답니다. 자매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하는데, 점점 맛이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일주일 동안 맛있게 먹었답니다, 계속. 똑같은 그 함박 스테이크 위에 계란 하나, 풀 몇 개 이렇게 해서 형제님 말씀으로는. 그래서 그걸 계속 먹으면서, 이거 되겠는데? 말해서 감사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조모임, 늘상 먹는 밥, 그래, 있는 반찬에 나눠서 드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자매님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최고의 것을 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연말을 했죠. 물론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부터 또 일주일 동안 식구들, 이렇게 모임 있으신 분들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같은 음식을 제공하는 건 이렇게 가정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건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그렇구나. 정말 귀한 것을 내기 위해서는 부단한 그 연마와 연습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정한다라는 것 하면 떠오르는 그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잖아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뜻을 정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9절이요.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와, 어르신들께서 성경을 너무 잘 찾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9절. 예. 찾으신 것 같은데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8절의 서두에 보시면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랬더니요, 9절 서두에 보시면 누가요? 하나님이. 자,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뜻을 정말 정할 때 다니엘은요, 나라가요 3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메데, 바사. 왕으로 따지면 4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와, 우리가 이렇게 정치를 이렇게 보면 너무 관심을 두실 건 없지만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세대 교체. 정권의 뜻과 맞는 분들로 딱 이렇게 꾸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계속해서 75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용을 받게 됩니다. 그게 보통의 능력으로 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죠. 그가 그 강력한 세계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뜻을 정한 사람들의 이렇게 특징인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조금 뜻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묵시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하다라는 게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마귀에게 포로로 끌려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 하나님을 향한 뜻,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허리를 꽉 동이지 않으면 마귀에게 포로로 끌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분들은요, 정말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죠.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막 찾아가야 되죠. 형제 자매님들
섬기고 전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어르신들께 참 감사가 됐던 건 뭐냐면 어르신들이 막 임원분들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막 반찬을 하는데 막 홀로 사시는데 막 반찬을 어마어마하게 하셔서 왜 그렇게 많이 하실까 했더니만 그걸 반찬을 각각 소분해서요. 임원들을 신방을 다니시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임원분들이 막 힘을 막 내서 막 형제 자매님들 내가 이 어르신이 이렇게 막 정말 호호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허리도 막 불편하신데도 막 거기서 막 끙끙거리고 그거를 바리바리 막 싸들고 임원분들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나눠주시는 그 음식 그거 없어서 저희가 못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음식에는 사랑과 정성이라는 플러스 알파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음식을 정말 먹으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게으르거나 나태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다라는 건 내가 뭔가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많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정한 사람은요. 환난이나 핍박을 잘 견딘다라는 겁니다. 정말 도망가지 않아요. 쉽게 포기한다? 그건 주님을 거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미국 개척 시대에요. 아일랜드에 아주 가난한 가족이 있었는데 자식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많네요. 부모님까지 포함하면 7명인데 미국에 가면 뭐가 길이 생긴다라고 해갖고 배를 타고 이제 어찌어찌 정말 막 없는 살림에 다 끌어모아갖고 미국행 배를 타고 막 가는데 한참 가야 되잖아요. 배 안에서도 막 뭐 밥 먹기를 아니 굶기를 밥 먹다시피 하는 겁니다. 막 삼순구식이라고 하잖아요. 막. 아,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쭉 이렇게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유력자가요.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아버지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정말 참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밥은 먹고 사는데 자식을 저에게 양자로 보내시면요 제가 어떻게 잘 가르치고 잘 입히고 먹이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니까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가족들 다 소집합니다. 가족회의가 열린 거죠. 배 위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누구를 보낼 것이냐? 네, 회의가 열렸어요. 아버지가 손을 딱 들더니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안 된다. 왜요? 장남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손을 딱 들고 막내는 안 돼. 왜요? 막둥이니까. 2호, 3호, 4호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딱 듭니다. 2호는 안 된다. 왜? 나를 너무 닮았다. 어머니가 손을 듭니다. 4호는 안 된다. 나를 너무 닮았기 때문이야. 갑자기 이제 3호가 이제 침울하게 고개를 숙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손을 딱 듭니다. 3호도 안 된다. 왜? 몸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죽으나 사나 함께 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환난과 핍박이 다가왔을 때 뒷걸음질 친다?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또한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환난이나 핍박 그것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예비하신 큰 상급이 있다니까요. 환난과 시련은 포장된 선물, 포장된 상급, 포장된 은혜다라고 했잖아요. 그 껍질을 열으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환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였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 무엇을 하냐면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풍악을 울릴 때마다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자는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세 친구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왕이 불러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왕이거든요. 그 왕이 다니엘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정말 무서운 말인데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아버린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냥 사실은 사형에 처할 수 있었는데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딱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러서 뭐 합니까? 회유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왕이요. 왜 그러니 너희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회를 줄 테니까 빨리 절해. 그러니까 그때 딱 뭐라 그러냐면요. 왕이요라고 말 안 합니다.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느부갓네살이요 딱 그래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평소보다도 7배 막 풀무불을 뜨겁게 해갖고 던져라 하니까 그것을 그 친구들을 잡아서 던지려는 그 사람이 그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뜨거웠는데 그들이 딱 던짐을 받았을 때 그 안에 주님이 계셨잖아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고난이 보여요. 고난이 제 눈앞에 있습니다. 10m 앞입니다. 나타나 주세요. 5m 앞입니다. 나타나 주세요. 사자굴 뚜껑이 열릴 때 뭐라 그랬을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 사자굴 뚜껑이 열립니다. 제 뚜껑도 열리려고 그래요. 빨리 나타나 주세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실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친구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타 죽게 될지라도요,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다니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 이름에서 그들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한 조서를 씁니다. 찾아보시죠. 3장, 다니엘 3장 28절입니다. 다니엘 3장 28절입니다. 예. 28절부터 제가 2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뭐라고요? 구원하셨도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자, 설만이 말한다. 무시하는 말, 경시하는 말을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위기를 기회로 확 바꿔버렸습니다. 전화위복이 되죠. 이게 뜻을 정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죠? 견디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회로 바꿔주실 겁니다.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기회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견디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뜻을 정할 때는요, 우리가 정말 모두에게 알게 뜻을 정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뜻을 정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정말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셔서 구석구석에 이제 붙여놓는 겁니다. 가정의 냉장고 앞에, 책상 앞에 막. 우리 다이어트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자매님들. 다이어트 할 때 제가 막 이렇게 봤는데, 책에서 봤는데, 다이어트를 정말 잘하고 싶으시냐. 그런데 그분이 막 그 돼지 그림을 코팅을 하랍니다. 코팅을 해갖고요, 옆에다 이렇게 크게 써놓으래요. 죄송합니다. 너는 돼지야. 이렇게 써놓고 냉장고에 붙여놓으랍니다. 그럼 그거 볼 때마다 자극이 돼갖고요, 함부로 냉장고 문을 못 연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공포하는 일들을 하면 그 일이 내 육신적으로 힘들고 또 육신으로 인해서 처지려고 할 때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적하죠. 에이, 그렇게 한다면서. 이 가족의 지적을요, 받을 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나를 뭐 하냐면 채찍질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반드시 간증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조용히 저를 불러서 책망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정말 그 간증을 듣고 마음에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불러서 교제해 주시거든요. 그럼 진짜 아차 이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또 주님을 향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다 보면 뭐가 정말 제대로 실천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성이 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아, 내가 좀 더 일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 그러한 사이클이요,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고 행하고 반성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돌아가다 보면 나의 삶이 바뀝니다. 나의 삶이요. 처음엔 생각이었죠. 처음엔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나의 행실을 바꾸고 나의 습관을 바꾸면 나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합당하게 살고 싶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결국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뜻을 정하는 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뜻을 정하셨으니까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였죠? 등불을 켜고였습니다. 등불을 켜야 되는데 그 등불에 여러 가지 등불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켜야 되거든요. 잠언 6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3절입니다. 잠언 6장 23절.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잠언 6장 23절. 예, 찾으셨으면 6장 23절을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빛이라.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등불이었는데 그 다음은 빛이 되고 그 다음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 되거든요.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그 등불과 빛과 생명의 길 앞에 있는 그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이었고요. 세 번째는 훈계의 책망. 공통점이 있죠. 이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등불을 켜야 되는데 말씀의 등불,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어떤 날은 이 마음에 등불이 켜지는 것처럼 와 이러고 짠 하고 켜지는 등불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한 등불이 켜지고 처음엔 등불이었지만 그 등불들이 모이게 되면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들이 모이게 되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의 등불을 켜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켜야 될 등불이 뭐가 있냐면 기도의 등불을 켜셔야 되는데 이 기도의 등불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이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 목에 걸려있는 휴대용 향단, 향로라는 게 걸려있거든요. 목걸이 같은 거에.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7촛대가 있고 정면에는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에서 향을요. 향로에 가득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을 그 지성소가 꽉 차게 향을 확 피웁니다. 그리고 피를 7번 뿌리거든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간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등불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 가운데에서 결국은 그 일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사실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집회회 또 어떠한 그 교회 가운데 계획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게 과연 될까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학예 수양회 때도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학예 수양회가 가능할까요?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됐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기도의 등불을 정말 많이 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입니다. 10장. 다니엘 10장 12절입니다. 10장 12절. 구약성경 1251쪽입니다. 10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데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기도거든요. 내 말이 어떻게 됐다고요?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를 했던 그 첫날부터 뭐 했냐면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앞에 보시면 9장 한번 보실래요? 9장 21절도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세요.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할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23절 뭐라고 되어 있죠?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기도는요, 명령이 즉각적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소중한 기도,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등불을 많이 켜셔야 되고요. 또 무슨 등불을 많이 켜야 될까요? 힌트 많이 드렸는데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등불을 많이 켜셔야 됩니다. 교제의 등불. 사도행전 20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모일 때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다락에, 윗다락에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윗다락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윗다락에 모일 때 그 당시에 많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음란하고 그리고 음행하는 일들을 그렇게 모여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처음에 모인다라고 할 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취급을 했던 거예요. 에휴, 너희도 모여서 그런 짓 하려고 하는 거잖아. 매춘하고 매음하고 이런 행동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등불을 환하게 켰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데 도대체 뭘 배우는 거지? 나도 한번 배워보자 라고 해서 그 모임에 찾아가게 됐고 그 모임에 참여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게 됐죠. 교제의 등불을 많이 켠다는 것. 첫째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교제를 우리가 발을 씻는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오실 때가 왕왕 있죠. 그럴 때 그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모임을요. 굉장히 좋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고 말씀으로 연결돼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만드는 거죠. 저희 청주도 이제 축구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축구를 하러 오시면 저희가 접대 축구라는 걸 하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딱 돌진해서 그분을 축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무조건 공격수로 세웁니다. 형제님들, 믿음이 좋은 형제님들 상대편 수비수로 다 세워놓죠. 그래서 그분이 공격을 간다 그러면 막 저희가 이제 사인을 딱 보내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갑자기 태클을 막 엉뚱한 데로 막 하고 막 쫙 지나가고 막 저쪽으로 확 지나가고 골키퍼가 갑자기 막 멋있게 뛰는데 공간은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반대쪽으로 막 탁 뛰면서 막 그럼 막 저쪽에서 막 그분이 막 골을 넣게 되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막 그 같은 편은 막 다 막 나와서 막 행가래를 쳐드리고 상대편 팀을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막 우리 최선을 다했는데 못 막았다고 막 이러면서 그분이 막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형제님이 그분이 이제 구원 받으셨는데요. 그 구원 받기 전에 그 운동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축구를 하니까 그곳에 오셨는데 무려 1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축구를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축구를 하셨어요. 그분이 결국은 구원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접대 축구의 일원이 되셔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 함께 접대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교제의 등불입니다. 교제의 등불. 우리 자매님들의 어떤 귀한 그 음식을 대접해 주시고 형제님들의 그 유쾌한 농담 그런 것들 우리 시대에 많은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는 여전히 그런 질서를 존중하고 있거든요. 뭔가 다르죠. 그 남녀 차별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곳의 아름다움. 변기가 이 대강당에 있으면 어떨까요? 위치를 벗어나는 순간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발하게 만드는 좋은 일이 되곤 하죠. 그리고 반드시요. 선행과 수고의 등불을 켜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와 교제는 열심히신 분들이 있죠. 갑자기 봉사가 나갈 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상하다. 방금 전까지 계셨는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기교전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두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봉헌, 봉사와 헌금입니다. 그 선행과 수고가 없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잠언 31장 16절과 16절부터요.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1장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그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게 그 잠언 31장 10절부터 쭉 현숙한 여인에 대한 노래를 하는데, 이 현숙한 여인은 사실은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데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밭을 간품한다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면밀히 따져서 아주 훌륭한 밭을 사는데, 남편이 하는 게 아니라 여인이 하는 겁니다. 이게 남편은 뭐 합니까? 결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여인이 준비를 해놓고 그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고 힘으로 허리를 묶고 팔을 강하게 하여 자기의 무욕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언제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요?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요. 그 선행과 수고가 있어야만 뭐가 있습니까? 결과물이 있다는 겁니다. 입력이 없이 출력이 없다는 거죠. 선행과 수고라는 입력이 없으면 영혼 구원이라는 결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왜 소중하냐면 마땅히 져야 될 짐을 짊어지면 더 유쾌하게 봉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분이 빠진다? 그럼 그 한 분의 일을 나머지 분들이 또 나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빠지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일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든 할 수만 있다면 뭐 정말 떨어져 있는 쓰레기 하나를 줍는 일이든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등불을 켤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 뭐였죠? 서 있으라라는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허리를 동이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려면 이제 그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골키퍼가 공을 막기 위해서 골대 앞에 서 있어야죠. 중앙선에 서 있으면 절대 골을 막을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올라가고 싶어도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절대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 우리가 양식을 나눠주는 위치에 좀 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요. 46절입니다. 45절, 46절,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깨어서 예비하는 사람인데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인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맡았는데, 이것을 우리 시대 성도님들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분들, 그분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지 않은 아직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분들, 그 두 부류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그럼 어떤 사람이 되냐? 뒤에 보시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때를 따라라는 거죠.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주는 주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형제 자매님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아직 연약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제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추천해 주실 수도 있고, 그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어떠한 모임, 참여해야 되는 모임,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 교제들을 추천해 주실 수도 있죠. 그들을 섬기는 일, 그것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지 않은 분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식을 나눠주는 위치에 우리가 뭐 해야 되면 서 있어야 돼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이 자리에 계실 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알게 되고, 무엇을 내가 갖고 있으면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그때그때마다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됩니까? 늘 교회를요 쭉 살펴보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정말 핸드타월이 떨어졌는데도 아무도 채우지 않는다? 그건 내가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상급 쌓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다른 분이 채우기 전에 빨리 내가 채워야지. 막 후다닥 달려가서 핸드타올을 채워놓고요. 뭐 정말 변기를 깨끗이 닦아놓고요. 우리가 정말 뭐 할 수 있는 거죠. 세면대를 막 깨끗이 닦아서 물기 하나 없이 제거해놓고 뭔가 이렇게 손을 씻으러 들어갔을 때 와 진짜 세면대에서 목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막 그 세면대 막 깔끔하게 해놓는 그 모습들 보면 정말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용 화장실 가서 정말 그렇게 깨끗한 세면대를 볼 수 있을까요? 교회의 세면대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단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서 있는 위치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떠한 영광을 허락하시냐면 우리가 그 양식을 나눠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로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긴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어질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네가 없어질 때, 네가 죽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불의한 재물로 사귄 친구들이 영원한 처소에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불의한 재물로요. 내가 그 재물을 정말 투자해서 그분들 말씀을 듣게 하면 그분들이 구원받아갖고 천국에 가서 나를 영접한다고요. 고마워요. 그때 그 물질로 저를 섬겨주셔서 제가 말씀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던지셔야 돼요. 형제자매도 섬기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물질을 아끼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인색해야 돼요. 하지만 교회에는 인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위치에 서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 환난 가운데 서 계셔야 됩니다. 아주 멋진 분을 한 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사무엘 하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3장. 사무엘 하 23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504쪽 사무엘 하 2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세 용사 중에 한 명인 삼마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그 삼마라는 분의 이야기를 좀 한번 배워보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 삼마라는 사람이요.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였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그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사기 15장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없앤 삼손이 전쟁했던 곳이에요. 이곳이 레히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삼마라는 사람도 서 있었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백성들은 아군들은요. 블레셋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도망하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쑥대밭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 도망가는 겁니다. 앞에선 블레셋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아군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는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뭐 했습니까? 12절에 저는 삼마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서 있었어요. 환난 가운데 굳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믿음으로 순종의 위치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삼마가 이 자리에 서서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단 한 명이 있을 때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환난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 안에 서라라고 빌립보서 4장 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서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게 되고요.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 있는다라는 건 사실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며 따르다. 이게 경외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뭐냐면 사랑이라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외하다는 말, 서 있다라는 말은 경외하다라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룻기 1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붙잡다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따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붙잡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제자들이 이제 막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죠. 근데 어떻게 되냐, 베드로가요, 마가복음 14장 54절에 예수를 멀찍이 쫓아라고 돼 있어요. 따르긴 따랐다니까요. 우리도 지금 주님을 따르긴 따릅니다. 멀찍이 따를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작은 여자아이 종, 성경에는 비자라고 돼 있죠. 작은 여자아이 종, 소녀예요. 초등학생 정도 됐을까요?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 사도가 불쬐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저씨는 저 잡혀가는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맞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부인합니다. 바깥으로 나가요. 두 번째는 이 아이가 같이 불쬐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요. 아저씨들, 저 아저씨 있잖아요. 저 아저씨 그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직접 한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저쪽에서 있다가 아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나서 보니까 당신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자, 멀찍이 따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룻은 달랐죠. 룻이 뭐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룻은요, 모압 여자입니다. 광야 시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저주받은 민족이었죠. 근데 그녀는요, 망해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떠나라고 하라 그랬을 때 오르바 동서는요, 입 맞추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뭐 했냐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서 있는다라는 것은 그냥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온 마음 다해서 정말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밀착입니다. 다른 말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됐습니까? 그녀는 올라올 수 없는 그러한 영광에 올라가게 되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여자들의 이름들, 라합이라든가 그리고 다말이라든가 그리고 밧세바, 다 경우가 어찌 보면 굉장히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라합은 기생이었고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고요. 뭐 룻도 이방 여인이었고 밧세바도 사실은 간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는 잊지 마셔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린 연약해요. 우리는 마이너스 투성입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우리 같은 마이너스 투성이들이 모여서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이너스를 들어서 플러스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있으셔요.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죄를 짓고 각기 제 길로 나아가 죄악 가운데 물들어 살 때 주님은 그 악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들어서 주님의 가장 그 선하고 귀한 일을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생명 활동이 일어나야죠.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오늘요,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 그 삶을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요.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살겠다라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정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첫째 주에 대전도 집회가 있죠. 마지막 기회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 집회가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임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을 이곳으로 모을 수 있고요. 그분들이 구원받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동대문 지역에는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밖에 없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 이웃들,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들 주변에 혹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또 계신가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더욱 뭐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때쯤 되면은 이제 교제장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 전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직분이 제게 어울리지 않아요. 맞는 옷을 입고 싶어요. 이 옷을 벗고 싶어요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교제 가운데 정말 간혹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간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정말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임할 때 주님께서요, 정말 교만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정말 주님을 향해서 정말 이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주님 제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간절한 구함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요, 많은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이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많이 고생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귀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실천하시는 귀한 형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다잡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대전도 집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사 많은 영혼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을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원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